좋은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은 우리의 몸은 뇌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 뇌가 점점 어떤 세포의 시력이 사라져가고 기능들 잃어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질병입니다. 몸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이 치매가 깊어지면은 우리 자신의 자아가 상실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치매라고 하기 때문에 치매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영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치매의 증상을 앓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어렵게 그곳을 빠져나와서 혼자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행운을 맛본 사람들이 그 행운을 쉽게 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급히 또 예수님을 수습하여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였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한다고 하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세상의 필요 조건, 충족 조건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내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감각되어지는 것, 접촉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 양식, 영원한 것, 영생 이런 말들을 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이것을 되풀이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열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 애굽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일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양고기를 먹고 애굽인들의 추적을 피하여서 밤낮을 달려갑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죠. 무슨 힘으로 달려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 고기를 먹은 힘으로 그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이전에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들 집 좌우인방 문설주에 바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실 때에 경고하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피를 문에 바르지 않는 자의 집은 장자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심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똑똑히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 안에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좌우인방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애굽인들을 다 쳐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능력이었습니까?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와 살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혼의 문에 바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에 바른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입었고, 이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진노의 불구덩이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나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은 맞은 것 같고 아마 절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강제적으로 나를 어떻게 끌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서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깊은 구덩이에서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뛰쳐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피와 살입니다. 양의 피, 그 양고기. 이 양고기를 먹으려면은 반드시 그 양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생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섭취를 해야만이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먹은 것이 있는데 물을 모셨습니다. 물을. 그들은 이제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3일 길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다는 것이죠. 목은 굉장히 타들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었더라. 그래서 뱉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단물을 먹고 그들은 충분히 이 가난 목을 죽이고 다시 광야를 행군해 갔죠. 또 그들이 가다가 또 목이 가라해서 또 불평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나 마라의 쓴물이나 이런 물들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같이 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에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었죠. 이 만나는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온 곡식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온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끼니를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이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생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음식이 뭡니까? 하늘 양식이죠. 이 만나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월절 그들이 목숨 부지하고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믿음이고 또 그들이 애굽인들의 추격을 피하여서 계속 지치지 않고 광야길을 거친 광야를 달려갔던 힘이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참된 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삶이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추격을 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은 줄곧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의 7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살펴보았지만은 1장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2장은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말씀하죠. 또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5장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또 6장은 오병이어와 연결되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 자신이 참떡이고 참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부터 6장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물. 그래서 오늘 7장은 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하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생명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어진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내가 들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 또한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영 안으로 들어갔고 그분 또한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이제 살아있는 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마셔라, 먹어라. 이 모든 말의 조합이 뭐냐면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에게 마시라고 먹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또 성령 안에는 세상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안에는 우리 인생이 감히 어떻게 맛볼 수 없는 그 진귀한 것들이 가득 보화처럼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세상에 넘실거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죄악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성령 안으로 피합니다. 내 인생이 곤비하고 힘이 없고 탈진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는 이외에도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성령 안입니다. 성령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줄곧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과 영원한 시간의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왜 살아있는 영일까요?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세상 어디에도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어디에만 그분은 계십니까? 성령 안에만 계셔요. 근데 이 성령이 큰 물이 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어요. 끝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이 지금 어디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기 하늘 위에서 흘러갑니까? 아니면 저기 저 동해안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강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는 어디 배입니까? 우리 안에, 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 안에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거든,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탈진되거든,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보는 대로 감각하게 되어 있어요. 살짝만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살짝만 눈만 살짝 삐끗해도 수많은 비교우 시간에서 사람들은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움켜잡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에 그냥 큰 어떤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막 욕망이 생기고 꿈틀거리고 하여서 그 경쟁 속에 들어가서 나도 헤엄쳐가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서 은혜의 물은 싹 빠져버리고 혈기와 분노와 나도 모를 우울증과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내 온 영혼이, 내 온 몸이 그분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방향을 틀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모든 신체 세포 기관들을 관장해야 하는 거, 이 은혜가 내 온몸의 세포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끄집고 나를 끄집고 갈 때만이 비로소 내 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머무는 상태가 순종이 아니고 내 몸까지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서 걸어갈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순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 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서 나도 모르게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이 혼의 기관들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세상의 것들과 나와 같이 견주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길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잠식당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성령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 안에서 계신 그분을 내 안에서 접촉하고 만짐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는 뭘로 듣습니까? 이 귀로 듣습니다. 모든 사물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후각은 뭐합니까? 어떤 냄새를 맡죠. 다른 것으로 냄새 맡을 수가, 이 귀로 냄새 맡습니까? 아니죠. 코는 냄새 맡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입은 음식을 먹고 말하라고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입으로, 코로, 눈으로 이 하나님 만날 수 없죠. 뭘로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소생시켜주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각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다시 소생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는 성령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저는 2021년도에도 줄곧 이제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습관처럼 육신대로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나의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편한 습관들이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생명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늘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성령이 소멸해지는 영으로 시작하여서 육으로 맞춰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아픔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인데 제자 훈련을 했을 때에 제가 소금 인형에 대해서 그 예화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화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금 인형이 살았습니다. 이 소금 인형이 산 곳은 저 산 너머 두메 산골 중에 두메 산골에서 깊이 묻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예. 근데 이 바람이 남쪽에서 이 불어올 때 살랑살랑이 코끝을 스치면서 싹 지나갑니다. 근데 이 바람의 향기를 맡으면은 이 소금 인형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날 밤은 온통 어떤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울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 인형은 그렇게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냄새일까, 무슨 향기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보찜을 단단히 챙기고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남쪽을 향하여서 긴 여행을 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상하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코코를 쓸 때마다 다시 힘이 나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 소금 인형이 발걸음을 옮기지요. 드디어 잔잔한 물결이 펼쳐지는 바다를 만났습니다. 너무 두렵잖아요. 계속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가고 이런 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온몸을 사로잡았겠죠. 근데 이상하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바다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다가 살짝 자기 오른발을 담가 보았어요. 살짝 담가 보았는데 순식간에 바닷물에 담갔던 오른발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팔을. 절뚝거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바닷가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살았던 두메산골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바닷가에 배회를 하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는 한 발이 아니고 내가 한번 온몸을 던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뒤로 발걸음 물러가지고 힘껏 뛰어서 이제 바다를 향해 첨벙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다에 첨벙 몸이 담가진 순간부터 온몸이 사르르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 소금 인형이 바닷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나는 바다였구나. 나는 소금이 아니었구나. 나의 몸은 바다였구나. 나의 영혼은 바다였구나. 비로소 그 바다 안에 자기의 몸이 함께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소금이 안에 심장이 벌떡거리기 시작을 했고 평화와 고요와 끝없는 사랑 안에서 바다가 되어 살았다는 소금 인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지금껏 주님의 십자가를 배회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이십니다. 나의 생명으로 신자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나의 이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온 몸을 그분에게 던져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배회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배회하는 인생을 살다가 아마 끝날지도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던져버린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2021년에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